2025년 1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예배가 사람의 생각과 기분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영광에만 맞추어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 마음에 한없는 평화를 내려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송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겐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겐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오늘은 1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무해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문송을 찬송가 635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시험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밝은 빛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오랫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자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작은 자의 교회라고 했더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조금 다니시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1절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행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장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딱선이 없는 두 제자가 나섰습니다. 주님, 정이 있어요. 뭐냐? 말해보거라. 우리를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둘은 형제였는데 얼마나 철이 없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고 가시는데 자기들을 예수님 다음에 서열 넘버 2, 넘버 3로 그렇게 삼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직접 나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어머니를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께 부탁 좀 드려주세요. 우리를 왼팔 오른팔로 좀 세워달라고요. 얼마나 야비한 자들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우주의 통치자, 인류의 구세주, 네,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하지만 이 당시의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집이 넉넉지는 않았던 모양이라 가족들을 열심히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아예 그들 속으로 들어가 같이 먹고 같이 자며 한 패거리 같이 사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나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 같은 그런 자들이 제자랍시고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놀리고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시고 작은 자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작은 자의 교회란 누구의 교회이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작은 자들이 교회의 주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의 교회란 작은 자로 오셔서 작은 자로 사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화려한 망토와 으리으리한 보좌와 반짝거리는 보석을 마다하시고 도리어 누더기 같은 옷과 가마니 같은 자리와 수건을 허리에 동인 종의 모습을 자처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감사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구세주라고 하는 자가 뭐 저래? 자기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해보지 그래. 네가 전능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모습을 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작고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작은 자 예수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가 되신 겁니다. 또 사람이라도 황제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 귀족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도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도 작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바로 이 작은 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작은 자 예수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작은 자 예수, 작은 자 예수님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자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을 정착시킨 선구자 중 한 분이 고 옥한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은 제자훈련 시리즈 세 번째 책의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 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이 한국교회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되자는 뜻이었겠지요. 예수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말이었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곡입니다. 어떻습니까? 노랫말. 제일 먼저 나오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우리 찬송가 책으로 85장 이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를 지은 이는 지금부터 딱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중세시대 인물인 클레르보라고 하는 마을의 베르나르 영어로는 버나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교황도 그의 말 앞에 없기 쓰련 또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 아까 불렀던 찬송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중세시대 아까 클레르보이 베르나르보다 한 100년쯤 뒤의 인물인데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에 프란치스코 내지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유명한 성인인데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 저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시고 손과 발의 옆구리에 주님하고 똑같은 자국을 남겨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빌었든지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토록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러니까 주님을 꼭 닮은 그래 작은 예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인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각종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세력을 얻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 예수님의 모습에 솔깃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도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이 말씀에 귀가 귀가 이만큼 커집니다.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하여 그럼 어디 한번 작은 자가 되어 볼까?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큰 자도 되고 으뜸인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라. 그러면 큰 자도 될 수 있고 으뜸인 자도 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크다거나 으뜸이라거나 하는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입니다. 큰 자가 안 되면 어떻고 으뜸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작은 자로 오셔서 작은 자로 사신 그런 작은 자 예수의 모습을 닮아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충북 음성에 무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해가지고 일본 땅으로 끌려갔다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반쯤 미쳐버렸어요. 정신장애를 얻어서 강제로 배를 태워서 귀국을 시켰어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서 갈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동네 무급천 다리 밑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거지가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을에 가서 동냥을 해서 받아온 음식으로 곁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려 40년간을 돌본 분이 있습니다. 1976년에 같은 동네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웅진 신부라는 분이 부임을 해왔어요. 어느 날 성당 앞에 있는데 성당 앞길로 동량을 받아서 음식을 가지고 총총걸음으로 가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산 아래 움막을 짓고 있었는데 한 20명 가까이 살고 있었더래요. 보니까 중증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못 움직이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동냥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얻어온 음식들을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떠먹여주는 모습을 보고 신부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자기도 거린이면서 몸도 성하지 않은 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 밤새 기도하고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동네가 바로 오늘날로 있는 충북 음성 꽃동네입니다. 아직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 선친께서 이곳을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2014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 교황이 프란체스코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황이 처음으로 교황이 됐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며 지금 거기 있는 제일 작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인물 조각상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도 힘든데 동양도 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걷어먹인 최귀동 할아버지의 조각상. 최귀동 할아버지는 작은 예수, 거지 천사, 거린의 성자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고 최귀동 할아버지는 크고자 한 바도 없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 전혀 없이 81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교황이 찾아와서 그의 동상 아래서 경의를 펴. 여러분, 교황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큰 자, 으뜸인 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작은 자가 있습니다.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작은 자인 나.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작은 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렸을 바로 그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바로 그 작은 자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앞선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갇힌 자를 찾아가고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자.
주님께서 각별하게 돌봐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 재산이라고는 동전 2개밖에 없는, 한 100원짜리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던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여인들, 그 당시 여인들은 막 천시다니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와 아버지, 세리와 죄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당신에게 행한 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어요. 이들이야말로 따라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 예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거룩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나를 보듯 그들을 보고 나를 섬기듯 그들을 섬기라는 명령이에요. 물론 내가 바로 작은 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 처지도 참 힘들 때가 많겠지만은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그런 작은 자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또한 돌아보면 나보다 더 작은 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 노숙자들, 이주민들,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자의 교회는 그런 작은 자를 돕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조국으로 돌아와서, 방글라데시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은행을 차렸어요. 그런데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리어카를 사서 장사를 하고 싶어요. 돈을 빌려줍니다. 나중에 장사 잘 돼서 갚을만 하면 갚으세요. 이자도 없습니다. 그게 그라민 은행인데, 그런 그라민 은행 같이 우리도 큰 돈은 못 되겠지만 생계 자금도 빌려주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정착해야 되는 고아들 정착 자금도 빌려주는 그러한 사역으로 확장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빌려줄 때 담보도 필요 없고 갚을 기한도 필요 없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으세요. 그런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거노인이나 홀로 되신 사모님들, 그를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옛날 부산 외국어대학교 자리 감만동 산자락에 상해원이라고 하는 나환자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환자들이 조금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느 날 그 상해원 교회 교인들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으니 대신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교육자를 하나 붙여주세요. 우리가 배워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신 나가서 전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 환자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라 달걀 팔고 물고기를 잡아서 새끼를 꼬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던 분들입니다. 그래도 나보다 더 작은 자를 위해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기꺼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작은 자란 누구인가 세 개념의 작은 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작은 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자체가 작은 자가 되신 겁니다. 사람 중에서도 황제나 장군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로 사셨어요. 작은 자의 교회의 그 작은 자는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작은 자. 또 우리 주변에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세 개는 있다. 작은 자 예수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작은 자들이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작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고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 많지만 예수님이 그리 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고 늘 소망을 삼게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288장 들은 후에 조금 기도하고 자 그리고 광고 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선포하신 말씀, 불렀던 찬양,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첫 모임 있죠. 장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라미스랜드라는 곳인데 일단 전철을 타고 오시려면 중앙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근현대 역사관 조금 걸어 올라오시면 근현대 역사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용두산공원 쪽으로 한 50m쯤 올라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반지하 쪽으로 내려가시면 프라미스랜드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에 되시고 그리고 용두산공원 쪽으로 쭉 담벼락을 따라 올라오시다가 조금 내려가면은 역시 교회가 금방 보입니다. 교회 팻말 보시고 그 교회 1층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프라미스랜드니까 3시에 우리가 현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 성경 공부하시도록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요. 수요일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자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